들었을 때와 오늘 이렇게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어떻게 하면은 성탄절을 알차게 보낼까?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이번에 성탄절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라는 그 설렘이 있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 이때까지만 해도 캐롤이 막 되게 신나게 들리고요. 또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도 막 되게 아름답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지 하면서 막 그렇게 누리게 되고,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 관련 성탄절 관련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6일이 된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를 두고 봤을 때 이 트리는 저거 언제 치우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들 저것들 다 치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캐롤이 들려도 그렇게 신나지가 않아요. 뭐 추억이 잠시의 추억이 될 수는 있지만 막 우리를 그렇게 흥겹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뭐 딱 하루가 지났을 뿐이거든요. 어제가 25일 그리고 오늘이 26일이잖아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성탄절 관련된 모든 문화가 내게 다르게 다가와요. 딱 하루 차이인데 어제는 트리가 나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로 다가왔고 오늘은 저 트리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언제 치우고 저거 창고에 집어넣으면 먼지 막 다 뒤집어 쓰는데 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단 하루 만에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성탄절이라는 이 의미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재밌게도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25일에는 뭐 트리도 세우고 재밌게 놀고 뭐 술도 좀 마시고 뭐 이성 친구랑 조금 특별한 시간도 막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는 날이 성탄절이지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의미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성탄절은 야 그렇게 보내야지, 성탄절을 또 뭐 어떻게 보내냐, 솔로로 보내냐, 왜 너는 굳이 또 교회 가냐라고 하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성탄절에 대한. 또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는 게 또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요, 뭐 솔로로 보내면 되게 슬프고 커플로 지내면 막 되게 기쁘고 되게 유치하면서도 되게 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법을 정해놓고 보낸다니까요, 성탄절을.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뭐 예수님이 어떻게 뭐 살아계시냐,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했냐,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라고 그렇게 짓거리면서 밖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율법 시켜놓고 성탄절 지키는 게 바깥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좀 미안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기분상 사실 여러분도 이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성탄절이에요. 달리 말하면 의미가 왜곡된 거죠, 성탄절이. 저도 뭐 2주 전이죠. 그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여자분이 제 머리를 자르거든요. 근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40분 동안 좀 많이 말을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어떻게 보내시냐, 뭐 혼자 보내시냐, 왜 혼자 보내시냐, 그럼 뭐 소개라도 받아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소개 받아서 이번엔 쏠크 탈출할 거다라는 그 장황한 말을 저한테 하는데, 나도 소개시켜 주고 싶더라고요, 성탄절의 의미가 누군지를. 아무튼 그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는 게 지금 문화잖아요. 여러분들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율법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막 자유를 누리는 것 같나요? 뭐 흔히들 교회에서는 뭐 우리야 뭐 25일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보통 24일에 행사를 다 하잖아요, 이브날에.
그리고 24일에 행사 다 하고 밤샘 파티하고 밤새면서 뭐 여러저러 게임도 하고 뭐 면상에 밀가루도 갖다 붙이고 뭐 이거 던지고 이상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조금 되게 그늘진 곳에 가서 알코올 섭취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25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게 깨끗한 얼굴로 와서 앉아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다 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의 성탄절 문화거든요. 근데 그게 자유냐고요? 그게 과연 엄청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야지, 성탄절은 어떻게 지내야지,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지 혼자 성탄절에 걸려있는 율법에 걸려서 다 넘어진 세상이에요. 이거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게 자유입니까? 율법이지. 또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죄와 저주의 율법이지. 그게 성탄절의 의미는 다 왜곡시키고. 그래서 최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고 선물이라고 했을 때도 그 산타 할배가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을, 그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실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에게 최고 문제가 뭐냐면 그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보통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그러니까 뭐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기기나 음향기기 사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뭐 개인 여가 시간 있을 때 그 카탈로그도 되게 많이 보고요. 관련해서 리뷰 영상도 유튜브로 되게 많이 봐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옷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그 다음으로 뭐 책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면은 그런 저한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게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아니면 정말 내 방에 어느 날 갑자기 7천만 원짜리 뭐 제나의 조르페우스 헤드폰이 나한테 오는 게 최고 선물이냐, 자고 일어났더니 내 머리통 옆에 머리맡에 맥북 프로가 놓여있는 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나는 5초 이상은 고민할 거더라고. 딱 맥북 보는 순간 솔직히 하나님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일단 열어봐야지. 일단 포장 까야죠. 종이 쓱 찍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유명 유튜버처럼.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처럼 안 여겨지는 게 최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게 성탄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고 일어났는데 뭐 맥북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현실은 뭐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소환사에 꼭 한 판 들어갔다 오면은 공장 들어가는 소리 나는 컴퓨터거든요.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싶겠어요. 그리고 실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최고의 선물로, 내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그거의 실제적인 가치가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그 최고 선물 있잖아요. 뭐 제가 방금 반 장난 삼아서 말씀드린 전자기기 같은 것들, 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크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치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또 그 최고의 선물, 물질적인 선물이나 어떤 정서적인 선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지금 21세기 세상이잖아요. 그럼 그리고 사실 그래도 인류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현장의 실제 영적과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내게 그 만약에 최고의 선물이 온다고 한들 그 선물의 이면의 가치는 내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맥북 정도가 아니라 다음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 머리맡에 스티브 잡스가 있고 팀 쿡이 있어도 나에게 뭘 하나 가져다 줄 수 없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그 어느 존재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내용이고, 그 가치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실제 내게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를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려도 지금 내 머릿속에 당장 더 좋은 거 떠오르는 게, 뭐 여러분 나이 때는 또 상상력도 풍부하고 사고의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되게 떠오를 거예요. 당장 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 기쁨보다 내가 실제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되고 싶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매일 누리는 성탄절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매일 크리스마스가 중요하고 왜 날마다 성탄절을 누리는 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누리면은 최고 선물이 아닌 다른 선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불신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내가 안 믿고 그걸 실제로 내가 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줬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낼 수 있을까의 혈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실제 누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환경과 문제에 평생 휘둘리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시크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속은 계속 불타오를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라고 주신 선물을 선물로 가치로 여기지 않는데 내 걸로 어떻게든 그거를 수습해보고 내 걸로 그거를 포장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겁쟁이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계속해서 쾌락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어떻게든 더 즐겨보려고, 하루살이들 마냥. 물론 즐기는 날인 거는 맞습니다만 즐긴다라는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냐, 아니면 다른 거를 가지고 기뻐하는 날이냐 라는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문화로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인 것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의미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던 바울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 의미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사실을 실제 매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바울만큼 외설적인 사람이 없었고 율법적인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멀쩡해 보이려고 속으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순간 바울은 실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누렸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응답이 로마 복음하고 사실 복음을 누렸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로마 복음화를 미리 누렸다라는 말이 돼요. 왜 그 의미가 되냐면,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성탄절의 의미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재에 보시면은 뭐 에베소 갔다가 또 그렇게 로마로 간 그런 경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가와 실제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은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는 더 심각했던 게 집안이 좋아야 공부를 잘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책을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히브리 원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냈던 그 출신이 아볼로가 그 도시의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가 또 에베소거든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다이애나 여신이라는 그 엄청난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랜드마크를, 그 랜드마크가 있다는 거는 산업도 굉장히 발달했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과 서원에 모였던 거예요. 왜? 답이 없었거든요. 인생에 대한 답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선물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자기기. 그거를 실제 차고 넘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뭐냐? 인간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계속 선물을 주고 받지만 그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가치를 전달한 겁니다. 자기가 맨날 누렸던 그 성탄절의 의미와 실제 누리고 있었던 말씀과 기도를 그 현장에 전달을 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이 살아난 거예요. 엘리트들도 산업인들도 문화인들도 이 모든 사람들이 회당과 서원에서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라는 이유입니다. 왜? 이 로마는 모든 계층이 모인 도시예요. 최고의 국가에서 제국이었잖아요. 지금도 로마사, 로마 역사, 읊으라고 하면은 역사 덕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로마 역사잖아요. 왜? 엄청나게 찬란했던 영광의 때가 있었으니까요. 황제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말 그대로 서사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방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 로마잖아요. 그만큼 가진 게 많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었던 그 로마들이었는데, 엘리트들도 있었고 산업인들도 있었고 엄청난 문화도 로마에 다 있었고 배운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던 그 로마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로마
전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가 한마디로 뭐냐면 말 그대로 복음 누린 거예요. 미리 누린. 이 복음 안에 로마 복음화라는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계층을 살려내잖아요. 강단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리 누린 성탄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누렸으니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지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과 기도로 매일 누렸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방향이기도 했고요. 또 내년엔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건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본은 구원 받았지만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한 성탄절의 율법에 휘둘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를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받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뭐 다른 게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게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뭐 내가 기준 삼은 어떤 기도 응답이나 기도의 규례나 라는 그것들이 만약에 이 받은 복음이 누려지는 그런 규례라면은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류 목사님처럼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받은 복음이 누려지는 그 호흡이 되면은 그거는 세상 살리는 호흡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뭐 호흡을 한다, 뭐 다른 걸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호흡을 한 만큼, 몰입을 한 만큼 복음 아닌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율법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더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이상하게 될 것만 같아 라는 그런 속임수에 속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 영원한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 사실 바울의 이 모든 전도와 선교 여정, 미리 누린 이 모든 내용이 단 한 가지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바울을 살리고 뭐 로마를 가든 에베소를 가든 뭐 엘리트를 만나든 뭐 귀신 들린 저 시골 촌뜨기의 무당 뭐 비루한 여자를 만나던 되게 그지 같은 남자를 만나던 엄청 초 엘리트를 만나던 전 계층을 살리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 그 현장에 존재하고 사람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율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누리고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왜 현장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현장의 성취가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